81세 선지자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성들에게 배우자로 가장 싫은 남자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질문을 했어요. 1, 2, 3, 4위 쭉 나왔겠죠. 3위는 과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장가들기 어렵습니다. 2위는 현재에 안주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1위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배우자로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1위는 미래가 없는 남자입니다. 비전이 없는 남자예요. 저는 이번 주에 KBS 인간극장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미래가 없어 보이는, 비전이 없어 보이는 한 남자의 가정이 우리는 행복을 연주한다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플루트 연주자였던 이재헌 씨와 비올라를 전공한 김예은 씨가 부부가 되어서 3남매를 낳고 키웁니다. 토라, 라엘, 루카라는 3남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예수쟁이 냄새가 펄펄 나지요. 그 3남매를 데리고 그 부부가 가파도에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부인 김예은 씨가 제 친구 목사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들 부부를 보면요, 그동안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생계가 막막했죠. 그래서 악기 교습도 했고 카페 운영도 했고,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막막한 마음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가파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파도에 놀라운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파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학생이, 어린이가 5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밖에 없는데 이게 5명이 되면 폐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남매가 가파도라는 섬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이 섬 주민들이 다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었는데 살 집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혹시 집이 없으신 분 가파도 가시면 됩니다. 살 집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 가파도 초등학교의 지킴이 아저씨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방과 후에 음악을 가리키는 음악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수입이 다 들어와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을 몰아서 이렇게 쭉 보는데, 참 이 남자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줘요.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자주 오고 많이 옵니까? 근데 어느 날 비가 온 후에 해가 잠깐 떠가지고 하늘에 무지개가 쫙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지붕에다가 딱 걸쳐놓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기로 그 무지개를 찍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처럼 무지개 보면 감동해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 무지개를 사진을 찍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같이 가파도에 사는 지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가파도에서 무지개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나와라. 지금 당장 나와서 저 무지개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내가 그걸 보면서 모든 게 망하게 돼 있어. 다 못 살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들은 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이 남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는 타입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남자요, 미래가 불투명한 남자요, 비전이 없는 남자입니다. 이 PD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PD가요, 그런 그 무지개 보고 막 이렇게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PD 눈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부인 김예은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행복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부창부수다. 똑같이 만났구나.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둘 다 행복을 느끼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거예요. 방송에는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목사 딸이에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비전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삶의 여건에 놓여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비전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일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요, 12살 혹은 13살쯤 보이는 그때에 여호야김 왕 3년에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오늘 설교에 BC 몇 년이 여러 차례 나올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됩니다. BC 605년에 몇 살이라고요?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다 지파였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길이 열립니다.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보필할 인재를 뽑는데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갈대아 음식을 먹이고 갈대아 습관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무엇을 하느냐? 뜻을 정합니다. 내 비록 몸은 갈대아에서 살아도 내 영혼은 지킨다. 뜻을 정합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이 이방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12살 혹은 13살 소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견딜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과 지금 12살 소년으로 끌려갔을 때, 13살 소년으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이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68년이 흐릅니다. 68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 사이 동안에 이 소년은 뭘 지키느냐? 뜻을 정한 것처럼 믿음을 지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12살 소년이 뭘 안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까? 근데 그 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68년 동안 자기 영혼을 지켜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형성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 저거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지 몰라도 한 영혼에 각인된 믿음은요, 그 영혼을 지켜냅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뚫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이었습니다. 그도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다 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일평생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리라 뜻을 정하고 무려 68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그는 뜻을 정해서 68년 동안 믿음 변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기록한 그 기록의 방식이 편년체가 아니에요. 605년에는 무슨 일이 했고 그 다음에 604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03년 이야기가 나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05년의 사건이 나왔다가 느닷없이 560년의 사건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다시 600 몇 년의 사건이 나왔다가 갑자기 538년의 이야기가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맥락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6장 1절과 다니엘서 9장 1절은요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53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누구의 손에 멸망하느냐? 메대와 바사 연합국 다리오 왕한테 멸망합니다. 다리오는 과도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요 통치 원년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68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1살인 겁니다. 81살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이요, 평생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이 다니엘의 고국인 유대가 언제 멸망했느냐?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오고 2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요, 포로로 끌려왔어도 저기 내 조국이 있다, 저 조국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면요 희망을 품게 돼 있습니다. 아유, 빨리 가야지. 그런데 20년 동안 아마 기도했을 터인데 어느 날 그 나라까지 싹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도 뭘 했느냐? 믿음을 붙잡고 살았고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요 언제나 원수 마귀는 방해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해도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쾅 찍게 만듭니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셉은 너무 잘 돼요. 다윗은 너무 잘 돼요. 다니엘도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을 봐라. 이게. 다니엘을 봐라. 어린 시절에 12살, 13살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68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68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68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끈을 68년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68년 동안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견하지 않겠어요?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도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고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다리오 왕이요 그 통치 원년에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리했던 분이 중국 가서 총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탁월하게 총리를 잘했던 분이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총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2살, 13살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려 68년 동안 매일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기도했어.
그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60년, 70년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 하나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는 68년 동안 기도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나라가 됐어. 그리고 왕이 수석 총리로 명령했어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진짜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신 없는 와중에 다니엘은 뭘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삼시세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놓치고요,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정신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70년에 끝나겠구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어디서 했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은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언제 포로로 끌려갔냐? 여호야김 왕 3년에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의구심이 품습니다. 이게 뭐가 품냐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언제 예언했느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여호야김 왕 4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틀린 게 아니냐? 틀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즉위년이라는 게 있어요. 즉위년을 1년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즉위년은 0년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나이를 세는 나이로 셀 거냐, 만 나이로 셀 거냐. 다니엘서는 만 나이로 셌고 예레미야에서는 세는 나이로 셌어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했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본 겁니다. 자세히 세보니까 자기가 끌려온 지 68년이 됐어요. 야, 2년 후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딱 깨우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81세의 노구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하냐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70년이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줬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느냐? 68년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건 2년이야. 2년 안에 이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깨우친 거예요.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민족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생활에서 앞으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우쳤으면 그대로 되겠구나.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여태까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 쭉 해왔는데 말씀 읽고 깨우쳤어요. 이제 2년 남았구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평생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총리하면서 정치적인 인물로 지냈습니다.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81세 노인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요, 그 해에 나라가 또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서 온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그 칙령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갔느냐? 49,897명이 BC 537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해에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되돌아갔습니까? 69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69년인가?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요. 69년에 되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지대를 놓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게 70년, 536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국으로 꼭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만 기록이 됐습니다. 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록해 놨을까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개인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생명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섭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공중분해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제일 부담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담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70년이 2년 남았구나. 곧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세 선지자가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 다음 해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도 주셨고 성도도 주셨고 기회도 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에 그대로 실현되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살, 13살 소년이 믿음으로 잘 살기로 결단하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 붙들고 믿음 붙들고 68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해서 그 다음 해에 49,897명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다음 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찬양으로 변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에 살아도 기도의 끈 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며 주께서 깨우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미래 세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